아침에 그 교회 이제 출근하면 드물게 사무실 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놀다가 실수로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교회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키를 따로 이제 두는 곳에서 키를 찾아서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사무실 문을 열으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간사님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 간사님이 와서 이제 키로 이제 여니까 한 번에 그냥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무실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요즘 문들은 이제 번호키로 많이 되어 있지만 전에는 이제 열쇠로 이제 문을 항상 열어야 했습니다. 한 번씩 깜빡 잊고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열쇠를 가진 가족이 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그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도시는 이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중에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여기 그 필라델피아라는 여기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런 뜻의 도시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이제 버가모 왕국의 이제 소속으로 이제 왕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인 형이 이제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들리자 신하들이 이 왕의 동생에게 이제 그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생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형인 왕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이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신의를 지켰다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피아의 지형학적인 위치가 이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입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문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원 후 17년경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빌라델피아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건물이 지진에 잘 견디려면 기둥이 이제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이제 두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이제 칭찬을 이제 많이 받고 교회는 이제 이뤄야 된다 하는 모델이 이제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께는 참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인 겁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소개입니다.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정부 부서 중에서 제일 이제 힘이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나라 살림하고 국가 경제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이 정부의 모든 부서의 재정을 이제 기획재정부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서의 부장이 기획부의 계장에게 쩔쩔맵니다. 사정을 합니다. 이 재정의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서이니까 힘이 있어요. 주님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아부가 안 통해요. 또 절대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외부의 압력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누구나 어떤 세력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어떤 문도 열기도 하고 어떤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천국의 문, 곧 하늘의 문이고 또 은혜의 문이고 말씀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은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이 한국 교회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문이 닫혔는데 누가 이 문을 닫았습니까? 코로나19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언론이 닫은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닫았습니다. 주님이 교회 문을 닫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보다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이 은혜가 잘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영상 예배를 주면 더 마음이 간절해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해지면서 더 이렇게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말씀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닫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유튜브에 주기품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과 내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이미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설교들 많이 올라와 있지 않냐고. 설교 올라와 있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달라요. 다릅니다. 이미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야 합니다. 영상 예배가 편하고 좋은데 왜 지금 얼마나 편하게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교회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영상 예배 좋은 거 아니까 편하게 교회 안 가도 되고 버스 안 타도 되고 이거 얼마나 편한가.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미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돼요. 영상 예배 은혜가 잘 오프라인보다 잘 안 됩니다. 이미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징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걷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 영성이
신자들의 영성이 얼마나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미 말씀이 이제 메말라 가고 있어요. 이미 걷어가고 있어요. 아, 이거 편한데, 영상으로 들으니까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편한데,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고 메말라가고 기갈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갖추신 주님이 말씀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 중간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이제 작은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교인수가 적었고 가난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뭐 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순교한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에서 이 교회를 알아주지도 않고 교인들도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한 게 뭡니까? 8절 중간을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이 8절 끝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고 그 유혹이 와도 주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예 사역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쉬워요. 어떤 면에서 봉사를 하는 게 쉽습니다. 삶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요. 또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이 교회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주기쁨 교회의 그 외적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위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위험할까 싶어서 이 교회 종탑을 몇 년 전에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 존재감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고, 밖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볼 때 이제 교회 창문에 주기쁨 교회 이게 이제 썬팅이 되어 있는데 수년이 지나니까 이게 낡았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이제 낡아 이제 보이고, 우리 교회가 가끔씩 뭐 주차 문제나 다른 문제로 그 이웃들에게 항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교회가 작다고 무시를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작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작게 여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은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은금을 많이 가질 때, 외적으로 잘 갖출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은금이 없어요. 외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훨씬 더 놀라운 능력들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 약속은 열린 문을 그들에게 두시겠다는 겁니다. 8절 앞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이 천국과 은혜와 하늘과 이 말씀의 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주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나 고난이나 박해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문을 딱 열면 뭐 고난이나 박해나 어떤 악한 세력도 이 문을 못 닫습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 천국의 문,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교회의 천장이 지붕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천장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딱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늘에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없어요. 딱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뭐 고난이 있거나 상황이 어려워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쏟아집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이 앞에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어요. 딱. 그래도 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복음 전도의 이제 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나 또 뭐 청년들이나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웃들에게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복음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옆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은혜가 내려와야 옆으로 이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넘치도록 내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내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달라고 더더욱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못 모여요. 더더욱 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저도 기도하기 전에, 오늘 예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더더욱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임해서 그게 옆으로 흘러가고, 이게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살아있는 이제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은 그 원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상권을 지배합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시 당국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구절 앞에 보면 사단의 회당, 곧 사단의 이제 당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구절 중간에 보면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필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회개하며 이제 필라델피아 성도 너희들이 옳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예를 들면, 루마니아가 소련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이제 핍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제 감옥 안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던 간수가 어느 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는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이런 일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자기들을 막 고문했던 간수가 어느 날 회개해서 예수 믿고 전도를 하다가 자기들이 갇힌 그 감옥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들어와서 감옥에 같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은 없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사과할 사람들이 있게 이제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이 싸우고 복수를 다 해버리고 나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다 복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요즘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문 앞에 보면 신천지 아웃 혹은 신천지 사람들은 출입금지 하는 것을 교회들마다 다 이제 붙여 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적으로 주기품 교회 교인 아닌 사람은 삼가해 주시오, 출입 삼가,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반 교회는 신천지 아웃 이렇게 빨간 어떤 글로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개신교회가 신천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여 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을 미워하고 거부를 한다면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아웃 이렇게 외칠 것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 삶을 살도록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무고한 핍박과 또 멸시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며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나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을 사과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원수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자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복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할 자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속썩이고 또 힘들게 하고 손해를 준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닫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안 돌아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이렇게 선대를 할 때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될 무서운 환난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가지고 고난을 이제 당하면 나중에 무서운 환난을 피하게 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과 함께 고난을 안 당해요.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자주 오는가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는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쉽게 빠른 길로 가는데 나는 우에서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남들은 뭐 신앙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고 또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직장이나 사업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가?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는데 이게 말씀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모든 걸 이렇게 어렵게만 이제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앞으로 당할 환난과 심판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회하는 것 같고 생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당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말씀과 함께 고난 없이 산다면 나중에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 지금은 편하지만 마지막은 멸망일 수 있어요. 지금은 참 편해요. 넓은 길로 가고 이렇게. 근데 그 마지막이 멸망일 수 있고 이 좁은 길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이고 생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좁은 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마지막이 생명이고 영광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편해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멸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 공허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세탁기에 넣고 막 돌려요. 정신없이 막 돌리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런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그냥 안 나가요. 세탁기 보면 막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이 돌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어떤 데는 확 올라갔다 어떤 데는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때가 안 나와요. 이 죄가 안 빠집니다. 이게 성숙이 안 돼요. 절대로 성숙하게 안 됩니다. 신앙이 순수하게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버린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백성이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도록, 자꾸 기도 한 번 더 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말씀을 붙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뭐하고 놀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자꾸 그것만 찾아요. 근데 막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가? 한번 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겸손케 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죄를 하나 버리고 그랬다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겁니다. 훨씬 유익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더 믿음이 미끄러지고 더 막 교만해지고, 그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훨씬 나은 겁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줘요.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는 작고 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생명과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말씀에 헌신되어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유명하고 또 막 교회 건물이 좋고 그런 교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더라도 그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유명한 전 앵커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30년의 언론인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마음 아프다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이렇게 끝까지 잘 달려가자. 저도 막 미끄러질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들이. 끝까지 잘 달려가자.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장년들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 크게 벌리고 큰 일을 하고 이런 생각보다도 하루하루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생활이나 고등학교 생활을, 또 청년들은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해야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좀 이 시기를 어떻게 좀 믿음으로 잘 성실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런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또 이걸 잃어버리기가 또 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의 멸류관을 안 뺏겨요.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빼앗기기가 쉬워요. 교만하고 욕심에 빠지고 죄를 지으면 빼앗겨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작고 부족한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유명하고 또 막 교인들도 많고 또 막 그런 어떤 교회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고 부족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보통 건물을 완공하면 그 건물의 건축자나 또 시공사나 연도를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에 기록을 해요. 이 건물을 이제 시공한 그런 회사 이름, 또 책임자, 연도, 이걸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중요한 기둥에 딱 이렇게 동판 같은 걸로 다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이제 딱 이제 붙여놓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기둥에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예죠. 주의 그 이름을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기둥, 그 교회에 딱 그 이름을 이렇게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부족하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를 한 겁니다. 무슨 대단한 뭘 한 게 아니에요. 자꾸 부족합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는 약하고 부족하고 작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들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어느 교회가 참 가치 있는 교회냐, 이겁니다. 이거 말씀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는 제일 큰 교회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외적으로 뛰어난 건 별로 없지만 말씀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잘 표시도 안 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이거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해요. 이걸 끝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뭐 이렇게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뭐 되는 일이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자꾸 낙심하기가 쉬워요. 결과가 그런 없으니까 자녀도 뭐 제대로 잘 교육을 못 시킨 것 같고 뭐 자녀들이 뭐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게 제일 귀합니다. 이걸 끝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부족한 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 하늘의 문과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리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을 살려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려요. 활짝. 그래서 뭐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평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안 닫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뭐 경제적이나 질병이나 뭐 사회적인 문제나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괜찮아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 문이 절대로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믿음을 굳게 잡아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한 게 지금 5주가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5만 명이 약 5만 명이 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물론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코로나19로 5만 명이 이렇게 죽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지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허락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 시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랬을 겁니까?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하나님 이걸 허락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더 이런 가운데서 더 이렇게 욕심에 빠지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걸 다른 걸로 풀려고 어떤 세상 재미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코로나19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걸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5만 명이나 생명을 앗아갔는데 모든 걸 정지시켰는데 그냥 염려와 걱정만 하면서 세상 재미에 빠지고 신앙에서 더 멀어지고 그런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부족한 교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가운데서 더 믿음을 지키고 더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더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도록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이제 예배드리고 모임을 다 해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임, 영상으로 모임하는데 그걸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일을 영상 예배와 영상 모임 그걸 참 잘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셔서 돌아오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도 멀어진다면 더 우리 어떤 그렇게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작고 부족한데 참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둥이 되게 그리고 너무 우리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찾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